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 담긴 뜻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에서 여러 군데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그 담긴 그 의미와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았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신앙생활에 참 십자가에 담긴 그 복음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참 십자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원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속함받는 그런 의식이죠. 그 속죄제의 그 의식이 어떻게 행하자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을 1년 된 양을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로 삼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양은 어차피 죽을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양은 정말 키워야 돼요. 정말 흠이 없고 그 집안의 아주 소중한 재산 같은 그런 양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양에게 모든 이 주인이 지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졌는데 벌은 이 양이 대신 받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쌓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양을 택해서, 그래서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식을 행하면서 이 사람은 이 죄는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참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이 희생을 양이 대신 죽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죄는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으로 행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의식이 오늘 바울이 의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거기다 죄를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양을 희생제물로 삼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희생을,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게,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의로우면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아름다운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허락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 앞에서 의로운 척할 필요도 없어요. 또 선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선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 돼.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오신 그 의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질 때 바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그런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의를 우리 바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